자, 오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을까? 원래는 우리가 치유가 필요 없어요. 회복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져야 할까? 때로는 의문점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우리 아담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담이 결국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지금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네?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네. 만 아니면은 그다음 언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아니 내가 언제 뭐 달라 그랬나? 하나님이 주셔놓고서 이게 우리들의 핑계란 얘기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찬양까지 해놓고서 믿을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수준이라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또 짧잖아요. 이런 말씀은 좀 외우셔야 돼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아주 그냥 조 목사님이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이 삼정 이 축복을 전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여러분들 막 외워서 막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혼죽에 대한 축복의 선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뜻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란 얘기죠. 이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선함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데 있다. 선함. 아담을 보고 내가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다른 모든 것들은 좋았더라로 끝냈지만은 아담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참 좋았더라. 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완벽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브레이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약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못 넘겨. 이 욕심, 나의 선택, 어떤 선택, 이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것은 네가 이거는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냐, 네가 선택하여 간 길이 아니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뭘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분을 그래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관점으로 이끌어 가길 원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아담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 선택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택에 의해서 아담아 부를 때에 아담이 이렇게 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뭐예요? 네?
아담이 숨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예? 크게 얘기해봐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랬다고 숨어. 예.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숨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가르쳐 줬냐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아무도 지금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누가 얼레리 꼴리라고 하는 애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재벌의 뭐 임금 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이 세상에 온 부부가 사는데 벌거벗고 산들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근데 왜 지가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 기준으로 녹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이유, 그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이 상실돼 버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의로운 옷이 벗겨진 상태란 얘기죠. 그 의로운 옷이 있었을 때는 완벽함이 있었을 때는 빛이 있었다는 얘기죠. 빛이. 그런데 그 의로운 옷이 벗겨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의로움이 사라지니까. 그거는 옛날 6천 전에 아담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요? 저 나무 뒤로, 나무 많은 데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거가면 괜찮은 줄 알고 거기서 숨어버려요. 그 뜻이 아닌데 지금 그 관점으로 가면 이제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항상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 아니 그럼 그걸 얘기를 해주시지.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걸 얘기를 해주시죠. 나도 좀 왜 나무로 왜 숨을까?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만 숨은 게 아니에요. 지금들도 숨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나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나?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있을까요? 그게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벌거벗은지를 이게 목사가 눈치 못 챌 거다 생각한다는 얘기야. 안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면은 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못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숨어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뜻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 전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 혼, 육의 완전성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은 육신에 이게 죽어가지고 육은 태워지고 막 불에 태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왜 난리를 피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육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어떤 죄악에 의해서 완전치 못한 상태를 남기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육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 누구한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쓰임받고 있어. 그 임진영 집사 머리 뒤에 숨지 말고 저 뒤쪽으로 가요. 한 칸 뒤로 더 가라고.
숨었어. 숨으면 내가 뭐 모를 줄 알고 숨어? 하나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은 내 혼이 이 영에 의해 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혼이 져요. 지금까지는 혼이 막 하자는 대로 막 몸이 막 따르고 했잖아요. 혼이 하자는 대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서.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은 이 영이 힘을 받아요. 왜? 우리가 공급을 계속 받잖아.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혼적인 마음이 점점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영도 있지만은 혼도 있으니까 우리는 혼의 힘이 더 강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름돈 뜨지 말고, 또 혼이 강하다 보면 당연히 육은 혼의 지시를 받고 막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이 육이 영이 원치 않는 이 혼에 의해서 모든 거를 막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하고 막 이러면은 그 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육 안 받으셔요. 이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육을 버려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아요. 그러니까 영에 의한 혼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지고 그 관점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만의 혼적인 것,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어떠함을 막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 육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육이 버림받는 것 자체가 혼과 영이 어떻게 돼요? 이미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저주를 하고 그랬는데 유다는 예수님 팔고 이건 아니야 하고 느끼고 그 30냥을 도로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왜 유다는 지가 스스로가 목을 매어 죽었을까요? 저거예요. 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던졌으면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의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1차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라. 뭘 행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맞고 갈래, 그러니까 맞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할래. 예? 우리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부딪히면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 하느냐? 못 해. 꼭 매맞을 짓을 하나님의 치유는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육. 왜? 영혼 육이 하나니까. 왜? 육이 버림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새로운 육으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할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월연 쪽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해가 안 되면은 나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고 손을 확 드세요. 나중에 물어보면 딴 얘기 하지 말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의 치유에는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지금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그럼 내가 죄 때문에 왔느냐? 저 병원에 있는
뭐 목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죄져서 지금 이렇게 됐냐? 아니요. 꼭 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몸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 꼭 이거는 죄로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몸이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짜장면 라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먹고 뭐 아니 지금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 오해하려 또 그냥 막 또 그냥 치유 회복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열받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들으면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왜 우리가 사람들이 100에 100명이면 다 질병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혼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처받은 감정, 불안, 죄책감, 좌절로부터의 평안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숨어서 이제 예수님도 죽었겠다.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 고향으로 가야 되냐 어떻게 3년 반 동안 한 것이 다 뭐 무의미하게 됐고 우리 이거 어떻게 했냐 발각되면 이거 잘못하면 다 죽을 텐데 좌절이요 좌절.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뇨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근데 왜 평안하뇨 했냐면은 너희들이 사는 삶 환경은 그럴지라도 내 말을 믿었다면 너희들은 평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몇 번이고 이야기하셨잖아. 내가 죽어. 좌절. 근데 난 살아나. 죽는다는 거는 믿고서 좌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신까지 때렸어. 근데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에서는 못 잡았어. 그러니까 유다는 죽는 거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100%의 그 상처 주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감정은 불안합니다. 그 안에 영이, 그 안에 혼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평안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움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불안하니까.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영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붉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100% 다는 아니지만은 교회 떠나는 사람,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영의 사역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야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렇게 끌려오듯이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것이 완전함의 자유를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숨어버려서 너네 교회는 왜 그래? 너네 교회는 왜 그런 사역만 해? 오늘 또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유튜브로 나가나요? 그럼 또 잘해야 되겠네. 또 공적 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저 마음의 상처, 감정이 안 좋은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되고 서로 잘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왜 그것을 100%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게 불안하니까, 죄성에 의해서 불안하니까 그 속에 이 혼이 지금 이걸 감정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용인을 가면서 1시간 반 이상을 지금 어떤 여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상담을 해버렸어요. 그냥 안부 전화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길어졌어요. 예? 뭐 한번 만난 적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떤 분이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왜 제가 이제 또 이제 직책을 맡다 보니까 제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의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뭐 그냥 툭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하시라고 그러고 또 뭐 운전하는데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주면서 받다 보니까 상처적인 것들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얘기 딱 듣자마자 아하, 이분이 상처로 너무나 많은 좌절 가운데 있었구나. 불안 가운데 있구나. 그걸 내가 딱 느끼겠는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이라는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여지는 그 과정이 바로 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혼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저 상처받은 감정, 불안함, 죄책감, 모든 좌절로부터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평안을 얻는 건 뭐냐면은 평화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 양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나 이래요, 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고. 이 신앙생활에는요 절대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체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했듯이, 설교 여러분들 들었듯이 우리가 차원, 믿음의 차원도 있고 영성 차원도 있고 성장, 영적인 성장의 차원도 분명히 이것이 존재해요. 예, 우리 육신의 차원이 있듯이. 근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행동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힘, 이 막힌 담, 죄가 허물어져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친밀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막힌 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힘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맞을까요?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만의 나는 은혜를 받고 있어. 그 은혜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본인이 원하는 은혜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만의 영적인 요 연약함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막힘이 진짜 막힘인지도 모르고 지금 옆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저 혼으로 인해서 내게 슬쩍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됐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교회 가요. 특히나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목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 문제가 있어. 뭐가 해결해야 돼. 어떤 부분이 좀 해결하고 가야 돼. 지금 당신의 마음이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한데 나는 옳다라고 막 밀어붙여.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 때 했던 행동이에요.
막 나는 특심이 열심히 돼가지고 막 옳다라고 막 밀어붙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예? 욕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점검을 해주면은 점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얼마나 치밀한데 막혀있는 담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혼의 부분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왜? 그건 쉽잖아요. 근데 혼적인 사람 되는 거는 참 쉽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화해와 공동체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치유는 개인 안에만 갇히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돼요. 자기만의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여요. 근데 그걸 몰라. 나아가 깨어진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용납하지 못해. 저 인간들은 왜 저 나라는 왜 저래? 점점점 담을 쌓아버려요. 지금 시대가 참 이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라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 이게 멀리를 봤기 때문에 이 가까이에 있는 자기 종말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종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종말이 온다라는 거. 나 개인적으로 종말이 온다라는 거. 그 종말이 올 때는 내게 더 이상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깨어진 가족, 이웃, 공동체 간의 용서와 화해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참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목사님들과의 많은 만남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제도 가다 보니까 많이 만났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 또 만나요. 또 그들과 같이 또 어울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이래야 되나? 여기서도 또 막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래야 되나? 아니 그래요. 근데 이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또 내 얘기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어떠한 세상, 나만의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 아성을 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탑을 세우지 말란 얘기죠. 자기 혼자는 막 잘해요. 탑을 잘 쌓아. 성도 잘 쌓아. 가인처럼. 근데 공동체와는 완전히 담을 쌓는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과는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회복이 돼야 돼요. 옆에 가족, 작은 공동체, 더 큰 공동체.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는 어떤 공간, 사무, 또 직장 동료들,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걸 이루어야 돼요. 이거 어떡한데요? 세 번째, 원래의 목적과 사명의 재발견. 고통과 상처는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만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요.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곳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작은 그릇이 아닌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걸 하시기 원하시니까. 자, 소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비전을 다시 찾아야 돼요. 소망의 부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순서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온전히 가야 될,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요거는 안 되니까 요거는 말고 요건 말고 다 말고 요것만 할게. 요것만 우리가 뛰어넘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설사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빠꾸 요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을 다시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장 요것만 아니면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요것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는 요걸 먼저 해야만 다른 걸 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어렵죠. 우리는. 또한 위로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보듬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치유받는 것은 나는 치유받아서 이제 나는 평화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유함을 얻었고 네가 지금 평화하다라면 너가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함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자유함을 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평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 옆에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 거 안 하기만 해봐 그냥. 하나님 사랑의 증거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목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적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무한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가능하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더란 얘기예요. 아주 쉬워요. 저보고 개인적으로는 네가 네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랬으면 저는 아마 이미 저 갔죠. 저쪽으로 갔죠. 저 세상으로 갔죠. 하나님, 근데 난 할 수 없는데요.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밀해지는 게 어렵나요? 친밀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던데. 진짜 어려울 땐 너무 어려워. 나도 좀 가까이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까워져?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곤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뀜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너를 통해서 나는 나를 요 사람에게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 묶이지 마세요. 나 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모든 걸 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그 어린아이 신앙. 언제까지 그 상황에서 머물?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라파의 하나님. 이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진정한 평안, 샬롬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야. 예. 네가 아파한다면은 그 아파하는 걸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로움을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아픈 거를 해결 받아야 돼요. 해결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거를 아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내 것을 깨면 되거든요. 내 생각을 깨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치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치료함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목적이 아닌 영혼, 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귀로 어떤 말에 대한 거를 들었을 때 너무 아프고 가슴이 너무 힘들다면은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요.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거 마음에 담지 말란 얘기죠. 우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하시게 원수 갚는 게 좋아요? 내가 막 나서서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이 하시게까? 나는 그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한 거, 스데반 집사가 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쉽습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영원토록 널 지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보배롭고 너를 존귀 여기노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기적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김은주 목사 가운데 주님 치유의 능력을 불어주옵소서. 치유의 권능을 불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몸의 모든 병든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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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케 보존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되어 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길 원합나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변화되어 온전히 나가기 원합나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하는 불로, 치유하는 불로, 치유하는 불로, 치유하는 불로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마음, 좌절과 두려움에 젖어있는 모든 육의 혼의 모든 부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빛을 비춰주십시고 온전하게 빛비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뚫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내가 말씀 안에 있으므로, 말씀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 그 말씀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